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2장 14절까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위시로 한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의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이 성전 맡은 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는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됐습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방에 살지 않은 디아스포라,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는 그들이 그 제물을 갖고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고려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이 제물을 파는 자들이 등장하게 됐고, 또 이들이 갖고 온 그 화폐가 로마 화폐나 헬라 지역의 화폐라 할지라도 그 화폐 안에는 로마 황제 우상이 새겨졌기 때문에도 그 화폐를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성전세를 내는 그 반세겔은 로마 화폐나 헬라 지역의 화폐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들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 환전할 때 고리로 받거나 이 재물을, 어느 재물은 16배 정도의 값을 주고 사야 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곧 제사하는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이것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법을 이와 같이 자행하는 타락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노끈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은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환전하는 그 사람의 상을 들러 엎습니다. 동전도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어버립니다. 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한 것과 이 성전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의 그 부패함의 원인이 표면적인 원인이지만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참 성전,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셨고, 이 분노로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분의 그 분노, 그리고 그 막 상을 엎고 의자를 엎고 막 노끈으로 막 소나 양을 막 내쫓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 기억하고, 아, 이게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이 그때 이해가 돼서 그때 믿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에게 대부분 상징적인 말씀과 비유와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무화과 나무도 이게 지금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아신 상태에서 무화과를 저주해서 곧 말라버린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이거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 사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한쪽 측면만 설명을 해서 이해했지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무화과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가장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 가서 먹으려니까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해서 얘를 저주해서 지금 말라 죽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놀란 거예요. 즉시 말라 죽으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교훈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사건의 의미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성전 정화 사건 다음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성전과 이 성전을 맡은 유대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입은 무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안 좋아서 나중에 묻습니다. 그에 앞서 성전에서 예수께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엎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고 돈도 쏟아버리고 소와 양도 그냥 다 내쫓고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각각 지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전반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 후반부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각각 인용해서 융합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성전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이 회개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얻고 또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찬양을 해야 하는 이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예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놨다.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재물을 덤핑으로 아주 몇 배로 값을 올려서 파는 이권을 챙기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비호 세력이 없으면 그 파는 자들도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원래는 감람산 그곳에서 환전상과 이 재물을 파는 자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는 이 유대인 여자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성전은 이방인까지 들어가는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신실한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뭔가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을 이런 식으로 타락하게 만드니까 예수께서 분노하셨는데, 더 궁극적인 것은 자기가 이제는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상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야 제자들도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이 그때야 이해가 돼서 믿어졌지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 완전히 창녀 같은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음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이성, 논리, 경험, 도덕, 윤리와 전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대에 충격을 받더라도 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는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이 제자들처럼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수는 더 근본적으로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때가 됐다, 때가 된 거예요. 지도자들도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더 이상 성전 맡은 지도자들이 부패한 때가 됐고,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한 때가 돼서 이때 이제 참 성전인 자신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게 전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입성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기록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나 초라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군마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사람 한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께서는 제자 2명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서 메인 그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와라. 만일 누가 쓰시겠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종합적으로 보면 물어요. 아, 이거 왜 그러느냐,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고 나귀 위에 옷을 얹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막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겸손한 왕, 겸손한 그 왕이 왕으로서 지금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함락하기 위한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이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려고 하는, 채찍받고 고난받고 침뱉음을 당하려고 하는, 누가 봐도 초라한, 타고 하는 것도 백마나 1등 말이 아니라 나귀 한 사람도 태워보지 못한 아주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이거 앉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무나 경망스러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왜 무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종려가지를 배에서 그것을 깔고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느냐,
열왕기하 9장 13절을 나중에 보시면은 예후가 왕이 됐을 때 구약에서 왕이 등극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도 8절과 9절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찬송은 이들도 다 성경에 응한 찬송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소동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막 선지자라고 해서 소동이 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분노로 분을 품었다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드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직전에 막 상을 엎고 의자를 둘러엎고 막 재물을 쫓아내버리고 돈도 다 쏟아버리고서 인간적인 분노를 일으켰으면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또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병 고치는 사역은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역도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 당시에 다윗 시대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이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구약적인 그 사상 시각으로는 병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여기고 있어요. 그래 예수께서도 병 치유한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죠. 예수는 전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또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성전 맡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한 것을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병자를 낫게 하는 이적을 보면서 참 성전, 예수를 성전 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병 나음을 얻고, 그래서 예수가 참 성전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는 지금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 성전의 기능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했어요. 환전상들과 재물상들에 통해서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고 있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이렇게 소동 벌이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말씀까지 가르치니까 신기가 안 좋은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경과 절름발이가 이적 행하는 사건, 성전 밖도 아니고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15절에 보면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도 지금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나서 예수께 묻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듣고 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말하는데 당신 이걸 그냥 듣고 있어? 당신이 지금 구원자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다, 이거는
시편 8편 2절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예언한 것을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르죠. 16절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들의 기억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완악한 것을 분명히 읽었을 텐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안 읽어봤어?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날을 세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다시 가신 다음에 무화과 사건을 일으키신 건데,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이 유대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지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기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는 얻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숨겨진 예수님의 상징적인 의미를 전혀 몰라요. 이 당시까지 단순히 즉시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째서 이렇게 말랐습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산이 진짜 그렇게 된다기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제자들은 이때는 알지만 나중에 부활한다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때 기도를 가리킬 때, 또 어떤 걸 선포할 때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더 좁혀서 유대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성전 변화 사건과 무화과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언행 심사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잘 들으시고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 23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의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때까지의 권세 있게 행하신 것들, 무화과 사건도 저주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니까, 또 가리키는 사역도 하니까, 이 권세를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답을 하지 않고 이미 마음이 악하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 물을 테니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걸 하는지 내가 답하겠다. 너희가 요한의 그 침례가 하늘로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 온 것이냐? 대답해라 하니까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요. 만일 하늘로서 온 것이다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왜 침례 요한을 믿지 않고 왜 그렇게 악하게 대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라 하면은 자기를 둘러싼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로 있기 때문에 가만 내두지 않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을 올무를 걸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니까 선지자로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신성모독죄로 빨리 죽이려고 올무를 걸린 건데, 정점은
지금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서 옥죄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침례 요한을 믿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심령에 느끼게 해준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침례 요한이 왔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의의 도로 침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연쇄적으로 그거를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두면서, 여기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에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뉘우쳐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비유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뜻을 전한 예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일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뉘우치는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이들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두 번째 비유가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은 선지자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또 농부는 지금 유대인들, 더 좁혀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들은 다음에 알아들었어요. 이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막 하니까 무리들이 무서워서 하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망대도 짓고 또 거기에 포도즙 틀도 만들고 울타리도 쳐서 농부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포도원을 맡겨서 주인 입장에서는 마땅히 때에 실과를 얻으려고, 소출을 얻으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믿음의 반응 보일 줄 알았는데 1차 종들을 보내니까 머리를 때리고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더 많은 농부들을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막 보냈어요. 보냈더니 막 똑같이 막 죽여.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이 유대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쯤 되면은 비유를 했으면 얼마나 악한지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대답은 아주 잘해. 이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주는 농부에게 주고 이 지금까지 농부는 진멸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에 상응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그렇지, 너희가 지금 그런 거야.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건축자인데 모퉁이 돌, 아주 나를 형편없는 돌로 여겨버려서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버렸어요. 자기들은 형편없는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돌, 높이와 넓이를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돼버리는 이 예수를 형편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인 예수의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돌 위에 떨어지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 모퉁이 돌인 이 예수 모퉁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형편없는 돌로 여긴 너희들은 이 돌이 아주 거칠게 돼서 그 돌 위에 깨져버리고 이 돌이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제대로 귀하게, 모퉁이 돌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입으로 말한 것처럼 저주받고 멸망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1절로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려고 선지자들, 종들을 1차 보내고 2차 보냈는데 초청받기를 싫어해. 1차 보내니까 싫어해. 다시 종들을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라. 아주 잔치를 그냥 근사하게 해놨고 아주 살찐 짐승 소도 다 예배했으니 와라 하니까 듣기도 싫어해. 그래,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갑니다. 나는 저 밭을 걸거야 되니까 못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뿐만 아니라 종들을 막 때려 죽여. 그러니까 임금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초청받은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거 초청받기 합당치 않다 하니까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제 다 들어와서 보니까 임금이,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형편없는 자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한테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냐니까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리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음을, 부패하고 완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비유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심령이 정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이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믿음이 있어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돌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믿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축복을 명령하고 믿고 귀신을 저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